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과 헤어진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정착했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해 주었으나 롯은 다시 소돔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그를 공경에 빠뜨린다 했지만 등지고 살기엔 그곳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가나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즉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내용 역시 롯이 공경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미 어려움을 당한 조카를 구원한 적이 있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한 번 롯을 구합니다. 전에는 군사와 무기로 조카를 구했던 반면 이번에는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의 힘으로 롯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롯의 완전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브람을 떠났을 때부터였어요. 그가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그가 더 좋은 곳을 찾아 아브람을 떠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인간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롯의 이야기는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람은 무더운 한낮 마블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하나님을 즉시 알아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장에 가보면 롯은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걸로 묘사됩니다. 즉 두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유목인의 삶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근동에서 손님 대접은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은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 미덕이었습니다. 선을 베품으로써 잠재적인 원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 행동도 그렇고 롯의 행동도 그렇고 당시 간습을 잘 설명해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초청에 응답하자 아브람은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히 가서 속히 만들라,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등등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것을 준비합니다. 세스아의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고운 가루란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빵을 빚는 재료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바로 세 스아입니다. 한 스아의 양이 적게는 8리터에서 많게는 15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내용들과 비교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화가 나서 그녀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다윗과 400여 명의 부하를 달래기 위해서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여호와의 제단 주변에 골을 파서 물을 고이게 했는데 이곳에는 2수아의 씨앗을 담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확실한 것은 세 스아가 매우 많은 양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시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만 내놓았던 요리래요. 또한 엉긴 젖과 우유 역시
일종의 요구르트처럼 소화가 잘 되고 마시면 힘이 난다는 하여 염소젖을 최고로 쳤다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은 아브라함이 손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급히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그 음식을 잘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에 그의 아내를 찾았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년 내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을 것이며 그때 사라는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해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날 것임을 밝히셨고요. 이제 1년 내에 이 아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1년 내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한 것은 그녀에게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동일한 믿음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웃으며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고 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던가요? 사라 역시도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기자는 왜 사라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리고 이것을 사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고 자신의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되었으니 아이를 가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늙다라는 단어를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이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결과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24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는 거였어요. 사라의 의심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사라가 믿지 못해서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바를 1년 안에 성취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모습입니까? 인간의 불신이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요,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귓가에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 우리를 향하고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위대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23절 보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즉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50명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50명부터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집단을 카운트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통념의 숫자에서 절반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자, 24절에 50명부터 시작한 기도가 32절 보면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7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브라함이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모두 응답해 주었습니다.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19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 또 나의 가족, 이웃, 사회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족과 형제의 생명이 달려 있고요, 사회와 나라의 운명도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